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며칠 전에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이정표를 세운 BTS 방탄소년단, 이번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신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뭐 200위 안에만 들어가도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1위를 했다. 아주 뭐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강남스타일이 뭐 2위까지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1위를 해본 적은 없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 매우 특별한 일이죠. 매우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저렇게 우리나라의 K-팝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군대 면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곡은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다 한국말이었죠.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아미라고 부르던데요. 막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 열풍이 불 정도로 그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노래는 이제 미국 대중들을 향해서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영어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뭐 가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일부러 해석본을 뭐 보지 않는 한 한국말이기 때문에 또 그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 느낌을 살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해외 팬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렇게 BTS 이 방탄소년단이 뭐 대단한 열풍이 뭐 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 가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든 해외 팬들, 많은 해외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가사보다도 멜로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춤, 동작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하는 거죠. 요즘에 새로 나오는 뭐 곡들이나 아이돌 가수들 보면 다 춤은 기본이고 또 노래도 얼마나 빠른지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인데도 이게 한국어인지 이게 도대체 영어인지 막 한국어 영어 섞이기도 하고, 한국말인데도 빨라서 도대체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멜로디 듣고 그리고 춤추는 거 보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현식이도 요즘에는 노래 가사 안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가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뭐 우리 때 포크송 하고 할 때는 가사가 참 우리에게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또 이 젊은 세대들은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멜로디 또 눈에 보이는 그 춤 동작 이런 것들 동작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이성이었어요.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성이 모든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발달을 많이 이루어냈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같은 것이 됐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감성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 아, 느낌이 좋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감성이에요. 그리고 영성.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 감성과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에서는 진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늘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든 아니든. 그러니까 가짜 뉴스 그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해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또 채널만 또 골라서 듣고 구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갈구했고 교리를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막 한참 많이 하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관심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의 진리가 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잠깐 순식간에 내가 느낌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이것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뭐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은혜 받으면 좋은 겁니다. 은혜. 그냥 은혜가 돼요. 그러면 웃기는 얘기해서 웃고 그래서 기분 좋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단이 뭐 큰 문제가 될 거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생각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매주 실시간 영상 예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하는 전 과정이 다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영상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또 그걸 다시 편집을 해요. 설교만 딱 앞부분하고 끝부분 설교만 그냥 잘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업로드 시킵니다. 누가 뭐 처음부터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다 앉아서 뭐 다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설교는 들어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그 부분만 잘라서 업로드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에서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업로드할 때 보통 설교만 잘라도 30분에서 35분, 길으면 40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설교가. 그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3분 설교. 3분 설교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 30분, 40분짜리 설교를 3분으로 요약을 해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3분 설교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누가 앉아서 40분을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 설교 딱 보고 끝나는 거예요. 책도 그래요. 책도. 요즘엔 책 안 읽어요. 유튜버들이 책 읽고 그걸 5분 안에 혹은 3분 안에 정리된 거 올려줘요. 그러면 그거 듣고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걸 끝입니다. 아, 그 30분 40분짜리를 3분으로 편집하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30분 40분 앉아갖고 그 설교 안 들으니까 그냥 3분 안에라도 메시지를 짧게라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분 설교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오면 이게 30분이든 40분이든 40분이든 뭐 1시간이든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그래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영상 예배는요, 지루해지면 돌려버리면 돼요. 지루하면 딴 거 들어요 또 그냥.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지루한 것이 악입니다. 악.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냥 싹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다 그러면 안 들으면 끝이에요. 예전에는 막 이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 감성에 기반을 하게 되다 보니 믿음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잠깐 은혜 받은 걸로 끝이에요. 말씀과 나의 삶이 아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내 오늘 기분이 좋았어, 은혜 받았어는 기분이 좋은 이런 걸로 이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죠. 엊그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형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자주 통화를 해요. 형도 감리사지만 지금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형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영상으로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못 해요. 아무것도 행정적인 모든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저에게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통화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뭐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이 그런 얘기합니다.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 그동안 우리가 영성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성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영성이 삶이 곧 예배해야지. 삶은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영성, 그랬던 영성이었다면 이제의 영성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영성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맞는 얘기예요. 공감이 돼요. 공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났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 우리 영성이 사실은 영의 모습 아닙니까?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의 모습이. 근데 나타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또 내 옛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좀 점검해보고 영성에 대해서 또 재정의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을까 보니까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조금 이렇게 그 정의가 확 와닿진 않잖아요. 그러면 영성 말고 인성은 뭐라고 돼 있을까? 인성. 사람은 인성 그러잖아요. 인성이 좋네 그러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인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의 그 모습이라, 그게 인성입니다.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은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 인성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외적인 외모가 아니잖아요.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특성이 인성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 생김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성 그러면 인성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과 관련해서 내적인 모습이라면 영성은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영혼의 생김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외모가 다 다르듯이 영성도 다 다릅니다. 영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영의 모습이.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영이죠. 영.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그리고 혼, 육으로 나타나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결국은 하나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내면에는 이 혼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예전에 이 K-팝 스타, 지금은 이제 뭐 안 하고 있죠. 예전에 한창 K-팝 스타, 저도 저거 다 이렇게 하면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그 JYP의 뭐 사장이기도 하죠. CEO 박진영 씨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참 많은 그 심사평을 하면서 뭐 주옥 같은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공기반, 뭐 노래반, 뭐 소리반 해갖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뭐 말들을 많이 좀 전해줬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 노래를 심사위원들 어떻게 평가해 줄까 떨리겠죠. 근데 아주 뭐 직설적으로 뭐 빵점이에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 불렀는데 빵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노래가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각 사람의 외모가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의 내면에도 형태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은 다 다르다. 그 모양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모양이 그림을 통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우울한 그림만 그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웃는 얼굴 쫙 제가 붙여놨잖아요. 또 그런 화가가 있어요. 웃는 얼굴만 그리는 화가가. 어떤 사람은 늘 사회의 비관적인 부분만 자꾸만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내적인 모습이, 내적인 마음이 그림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써도 그 글 안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해보면 그 사람 내면이 알 수 있어, 내면을.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별로 우리가 못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깨끗하다. 기교는 비록 없지만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뽑는 이유는 비록 기교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깨끗해서 우리 JYP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교는 부족하면 금방 가르치면 된다. 기교는. 그러나 내면은 금방 가르칠 수가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 내면 아닙니까? 이거는 금방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이 깨끗한 사람을 우리는 뽑아서, 기교는 조금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는다. 그래야 진짜 실력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깨끗한 데서 내면의 것을 노래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거 아닙니까? 참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내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깨끗한 사람들은 조금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영성이라든지 내면은 금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이세 아들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첫째부터 쫙 마지막째까지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째 또 없냐 그랬더니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하나님 이 사무엘이 첫째를 보고 용모를 보고 키도 크고 그래서 엘리압 괴를 그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진짜. 뭐 체격도 좋고 신장도 좋고 얼굴도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건 우리 내면을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다윗을 볼 때 보잘것없으니까 저 양을 너 양이나 척으로 내보냈는데 대제사장이면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는데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러는데 막내는 불러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 주목하셨어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유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봐야 하나님의 능력 갖고 비교가 됩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 주시면 그 우리가 뛰어나봐야 하나님의 능력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돼요, 능력은. 그러나 이 내적인 부분들은 그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어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통령과 같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을 것 가지고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어떻게 된다? 변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는요 이 육신의 몸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다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형체를 입고 가긴 갈 텐데 그 영혼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재물이나 업적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질지라도 내 내면에 쌓여진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형체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모를 뜯어 고치고 성형수술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보다도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내면을 갖고 해야 돼요. 내면 영적인 모습을 갖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내 모습이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래도 꽤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 시간에, 깜깜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그래서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고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에 몰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힘겹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좀 물으러 온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이 얘기한 이유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 왔으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본 건 표적입니다.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을 보고 왔지만 그 기적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자꾸 우리는 코로나 모든 것이 다 코로나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잖아요. 영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는 말은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너희 영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육과 영은. 육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영으로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육으로 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즉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뀐다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목적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좀 늦게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거의 9시 다 돼서 8시인가 9시 다 돼서 저녁을 이제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TV 앞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려보다 보니까 이제 KBS 방송에서 저분이 나와서 이제 무슨 요즘에는 무슨 강연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명사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각 방송사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존리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봤어요. 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존리라는 분이. 알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노후를 위해서는 주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하면 도박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정말 미래에 저 기업은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한 주 돈 생기면 그냥 용돈 좀 생기면 한 주 사놓고 또 한 주 사놓고 그게 이제 20년 가면 나중에 그 회사가 더 성장하거나 그러면 이게 뭐 복리가 되고 40배가 되고 막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자꾸 이것을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단기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단기 투자. 이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사놨다가 올라가면 또 이게 좋았다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또 팔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다 망한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다. 주식 이렇게 갖고는 절대 이건 주식도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거를 주식을 사놓기는 하지만 그래프 봐가면서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 번도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학생들이 들으면서 물어요. 주식값이 내가 며칠 전에 샀을 때는 한 5만 원 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서 또 한 주를 또 살려고 보니까 7만 얼마나 올랐어. 그러면 그 사기가 주저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며칠 전에는 5만 원을 샀는데 지금 오늘 살려고 보니까 7만 얼마가 됐어. 아깝잖아. 2만 얼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이게 주식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웃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오른다고 왜 못 사냐. 20년 후를 봐라. 20년 후에 가면 거기에 40배가 오를지 50배가 오를지 모르는데 20년 지나면 그러면 5만 원짜리가 40배 오르면 200만 원이에요. 한 주가. 그러면 거기서 200만 원짜리가 되는데 5만 원이고 7만 원이고 2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왜 떨어져? 그거 떨어진다고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냐. 잠깐 떨어질지 몰라도 2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회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얘기하면서 이분의 관점을 자꾸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면 2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볼 필요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관점을 주식을 하더라도 관점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작 20년의 이 관점으로 바라봐도 지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잘 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20년의 관점을 갖고 조금 20년의 그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도 현실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저분은.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관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요, 이분 얘기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리고 생각이 참 깊으시다. 그리고 관점이, 우리 사람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저런 관점을 갖고 자꾸 단기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 망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 가도요 다 주식해요. 다. 그러니까 운동 게임 끝나잖아요. 앉아갖고 다 이거 올라가는 거, 그래 그거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 본들 뭐 하냐고, 왜 자꾸 그거만 보시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그거 궁금하니까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내려갔나 올라갔나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20년 후만 생각하고 바라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좀 좋아질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육적 관점에서 영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돼. 코로나 해도 언젠가는 또 지나가겠죠.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또한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또 우리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의 의미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인지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회개는 이런 의미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다. 육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욕심을 갖기도 하고 이 세상적인 것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낙심이 오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깐 올라가고 잠깐 내려가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대전역 근처에서 베들의 집을 운영하시는 그 원영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제 감리사 때 우리 지방에서도 가서 대전역에서 그 노숙자들 그 이제 식사 대접하는 그 봉사 프로그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가셨고 우리 지방에서도 임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그 이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언젠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PPT 좀 해주세요. PPT. 이분이 베들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노숙자 사역을 대전역에서 이제 하시는 거죠. 이분이 당신이 이 사역을 하게 되는 동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대전역 앞에서 늘 이렇게 길거리에서 또 대합실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그 사역을 하려면 그들과 똑같은 내가 상황을 처해봐야 그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겨울에
그들과 똑같이 노숙자 신분으로 노숙자처럼 노숙자 체험을 한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길거리에서 자야 되니까 옷을 7겹 껴입고, 그리고 그 가방에 소주 2병 넣고 버너 하나 넣고 라면 넣고 냄비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밤중에 그들하고 같이 노숙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한 3일째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일째 돼가지고 가방에서 버너를 꺼내서 이제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였대요. 라면을 끓이면서 먹고 싶으신 분 오라고 주변 분들 하니까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술도 하나씩 따라 들여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를 하다가 노숙인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다가 그 노숙인 생활을 포기하셨대요. 한 달 만에. 포기한 이유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낙심 때문인 거예요. 낙심. 그 낙심이 뭐냐면, 라면을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배고프다고 어떤 사람이 뭐 다 먹더래요, 혼자.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갖고 싸우더래요.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얼굴이 다 깨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경찰을 불렀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보통 별 몇 개씩 달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를 뭐 수없이 다녀갔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짐을 싸서 결국 한 달 만에 그 생활을 접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 문제가 아니구나, 영혼의 문제구나, 내면의 문제구나, 이거를 알았대요.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라면 끓여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줘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베델의 집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걸로 끝나갖고는 이게 도와지게 해지지 않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심령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라면 끓여주고 그들의 말 들어주고 뭐 함께 해주고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의 집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을 이곳으로 와서 생활도 하게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을 끊어버렸다는, 술 중독에 있는 분이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너희가 이제는 영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내면의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일까? 아니면 흉악한 모습일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적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